13장에서 세족 식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고별 담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담화는 14장에서 좀 더 심화됩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근심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 없음 혹은 믿음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님은 자신이 가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은 요한복음 14, 1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가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최종적으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는 재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거처는 우리가 가야 만나는 거처, 즉 천국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고별 담화의 문맥에서는 천상적 처소로서 천국보다는 지상적 처소로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거하였듯이 이제 신약시대의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이 모세가 출입하기 힘들 정도로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했는데 모세 때보다 더 충만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 후 귀한 민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중건되고 있었지만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자 예수님 위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떠난 영광이 그 당대의 헤롯 성전으로 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신자 가운데 오셔서 신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 삼아주심으로 성전 개념이 확대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은 후에 기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당신이 친히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뜻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고별입니다. 그리고 14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고별을 성전에서 하다 이렇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고별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신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